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시험 기간에 나온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린 나왔잖아요. 그냥 말뿐인 위로나 어떤 지식으로 그칠 거라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아낌없이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금연과 시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영혼에 선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전부 다 다시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되신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주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후렴 부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시네 존귀 능력과 위엄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즐거워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람 영원. 한번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람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무언가 우리가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거나 교회가 온 만국 가운데 칭송을 받거나 어떤 권세를 가지거나 할 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했던 적은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한가 보다 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사랑은 아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 백성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사랑을 그들 가운데 베푸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을,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아버지님과 삶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않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기쁨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이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온 땅 가운데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도 높여서도 늘 아쉬움만 뿐입니다. 우리의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이토록 별것 아님에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네, 우리를 대표해서 송우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시간에 저희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감싸시사 주님께서 선택하신 선택받은 주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우리의 마음이 건조하고 삶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악한 영 1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를 대표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재양 선생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학생들이 한 절 그렇게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제가 하나를 너무 괴롭힌 것 같네요. 본문도 틀리게 주고 제목도 틀리게 주고 죄송합니다. 25절까지가 맞고요. 제목이 진짜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네. 여러분 시작부터 약간 열받는 소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시험 끝난 사람. 있긴 있네. 이 손든 사람은 별로 열 안 받죠. 네, 저는 나름대로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집에서 아내랑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 2주 연속으로 컴퓨터 게임을 이제 집에서 하고 있는데, 네,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저희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이런 생활도 끝이다. 이런 생활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묘하더라고요. 뭔가 난 이제 게임을 못 하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 어떻게 보면 구속이 내가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뭔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되게 기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종종 우리를 구속합니다. 게임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는 게 싫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성 교제를 하게 되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강제 당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어 뭐 공휴일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붙잡혀 갑니다. 막 이렇게 성탄절 때 뭐해?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뭔가 그때 나랑 같이 안 있으려고 했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중 누구도 누구도라고 하긴 좀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속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얼마나 구속받고 싶으면 9월 며칠인가요? 고백데이라는 날이 있더라고요. 며칠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날이냐면은 그날 고백을 해서 사귀면 크리스마스 때 100일이 되는 약간 그런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도 나는 크리스마스 때 구속받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백을 안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그 구속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엄청난 구속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대뜸 아기가 생김으로 삶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요셉은 18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치 이 문맥상 요셉이 알게 됐다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약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하면은 뭐 배에서 빛이 났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생리가 끊겼다거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이 요셉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은 두 사람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두 사람은 정혼 관계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약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약혼보다는 강도가 아주 센 단계입니다. 왜 세냐면 정혼은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결혼 문화는 정혼을 하고 1년이 지나면 결혼식을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은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맺지 않죠.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게 되면 요셉은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겠죠.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아기 엄마 아빠로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약간 30대 초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당시 결혼 정년기는 12세에서 15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쳐줘도 15세 정도 되는 청소년의 나이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정혼을 하고 결혼이 기다리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죠. 당시 다행히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천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리아에게 생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성육신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죠.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임을 천사는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만드셨어 이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한 겁니다. 당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마태가 각주를 붙인 겁니다. 이를 번역한 즉부터는 마태가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떤 관념적으로, 어떤 의식적으로, 느낌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처럼요. 뭔가 이렇게 우리 주변의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한 번씩 살짝 도와주시며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면 마태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냐면 자신이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의 뱃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이상으로 이 이사야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된 거죠.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취된 거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죠? 그냥 아기인 상태로 자궁에 들어가셨을까요? 우리는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배웠잖아요. 세포가 되셔서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난할하죠. 세포가 파파파파팍 분열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태어날 때 우셨겠죠.
사람이시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했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할 수 없어서 우셔야 했어요. 무력한 아기가 되신 거죠.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왜요?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결심을 요구하는 고통이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굳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 정혼 관계에서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간음을 했거나, 두 번째, 혼전 관계를 했거나. 두 가지 모두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어쩌면은 돌까지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는 우리랑 달라서 굉장히 지역적이고 다 아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끼리 한 동네에서 평생 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야, 쟤 사생활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일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 어리디 어린 청소년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하지 않아도 일평생 멸시와 박해를 받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는 구속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굳이 왜 내 뱃속에 들어오셨어요? 라고 마리아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멸시와 박해를 받는 대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에 잠깐 나오는 12세 때 가출한 사건, 그거 말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태어날 당시부터 쭉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배고파서 우시는 것도 보고, 집을 나가는 것도 보고, 물론 그런 안 좋은 이유로 가출을 한 건 아니었지만, 사람 같은 모습을 다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적어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실제였던 거죠. 성경 속에서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실제를 그들은 눈으로 봤던 거죠. 누가 이것을 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본 하나님의 실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해서 말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리고 예수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열심히 일해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높으시고 너무 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으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육신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낮은 곳에서 함께 하신 주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처럼 무력해지셨죠. 사실 이 무력함의 끝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평생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더라, 배고프셨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우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력함의 극치는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를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뭐 굳이 손이 찢기는 아픔이 없더라도 묶여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무력한 게 없습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발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장차 몇 시간을 달려 계셨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말했죠?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하네? 그런데 넌 누구를 구원할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구약의 어디에서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내 백성에는 자신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정작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모습을 스스로도 경험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까지 하셨습니다. 밑바닥으로 내려오신 거죠. 아기가 되시다 못해 사람에게 핍박받아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화를 우리는 믿습니다. 당시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만 생각을 해봐도요, 이런 신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막 괴롭힘을 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고 이런 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이 인간을 핍박했으면 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죽이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의 인명 경시 사상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사람의 손에 죽으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이유도 갖다 붙이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박해를 감당할 만큼, 그 구속을 기뻐할 만큼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고 나아가셨던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주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의 삶에 큰 치명적인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뭐 잠깐 공부한다고 인생이 바뀌냐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조금이 합쳐져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학생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억울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억울함을 감당하셨는지, 우리의 짐이 무겁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지셨는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내 사랑하시고 사랑을 증명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둘 다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우리의 고통과 핍박과 멸시와 박해가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하시기에, 귀하시기에 그런 것을 볼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니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 나의 스펙, 나의 자랑, 나의 사회적 지위를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생업을 다 내던졌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이 일이 배설물처럼 여겨짐은 주님이 그만큼 아름다우시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임했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나라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셨던 만왕의 왕이 함께 계시는 그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어렵겠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신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평안한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홀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진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마치 우리 뱃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든 잃어버리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릴 건데요, 오늘은 선교 헌금을 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한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대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예물을 선교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도움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고 영상을 바로 틀면 될 것 같습니다. 두렵네요.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름 수련회 1등 코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노란 프린트 티를 입어줍니다. 누가 봐도 놀러가는 느낌. 두 번째, 짧은 청 반바지를 입어줍니다. 짜잔! 세 번째, 이런 귀여운 가디건도 하나 입어줍니다. 네 번째, 2박 3일의 짐을 책임질 커다란 가방. 레어텍 프리월드 플립플랍 신어줍니다. 수련회 부시는 코디 끝! 자, 이제 실전 연습. 나는 저의 친구. 유람생 오케이 바.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7월 25일 월요일부터 7월 27일 수요일까지 참된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현장 수련회이니만큼 우리 정말 재미있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요한 다른 일들이 있겠지만 꼭 우리 수련회 참여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모이는 시간은 7월 25일 월요일 낮 12시입니다. 우리 꼭 그때 만나요. 안녕. 표현은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입니다. 음악 동아리원 여전히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중고등부실 왼쪽 익명 질문함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괜찮으니 들어온 질문은 다음 주 설계 시간에 답변이 될 예정입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25일 월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모임 시간은 낮 12시고 장소는 파주 서울 수양관이고 문의는 이혜성 전도사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수련회 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퀴즈 범위는 사도행전, 유형은 OX와 객관식이 준비되어 있고 수련회 때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강 주제를 이제 설문하고자 하는데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각 반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로 임시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 익명 질문함이 비치가 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질문 0건을 달성했습니다. 국어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뭐 제 충치가 몇 개인지, 발 사이즈가 얼마인지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뭔가를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문지는 그 총회 진행하면서 그 투표지랑 같이 선생님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건나요? 공과 시간에 거둘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눠주시는 동안 이제 총회 임시총회를 연 이유와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이 결번이 됐습니다. 지금 벌써 뉴질랜드로 갔거든요. 안경을 괜히 썼네요. 스키가 엄청 차네. 네. 그래서 이제 대리 회장을 뽑아야 합니다. 이제 임시총회로 선출이 된 회장은 다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올해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장이 됐다고 내년 말까지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7월이잖아요. 이제 벌써 7월이네요. 7월에 이제 당선이 돼서 회장으로 있게 되면은 우리가 12월에 총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 12월까지가 임기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 임원 중에서도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임원하고 있으면은 추천이 안 돼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후보는 추천으로 됩니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자유롭게 추천을 해주시고 간단한 이유도 있으면 좋겠네요. 다 받으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거 필요한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석이었니? 그렇군요. 자, 권력을 줄게. 막 두 개씩.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회장 후보 추천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거수를 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자격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죠. 일어나시면 됩니다. 시연이도 3학년 아닌가요? 자, 우리 셋 중에서 추첨하겠습니다. 아, 추첨이야지. 추첨하면 안 되죠. 추천해야죠. 후보자로 좋습니다. 이름 알죠? 조금 더 크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곧 제가 우리 중고등부 총회가 처음이라서 그런데 뭐 약간 막 발표 이런 거 하나요? 제가 회장이 된다면 햄버거를 돌리겠습니다. 없나요? 어떻게 진행을 하죠? 어떻게 했었나요? 그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총회는 처음이라. 오, 오, 그 나눠준 빈 종이에 숫자 있는 그 종이에다가 이름 적는 건가 혹시?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임시총회의 그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여기 있는 3명의 학생들 중 한 명의 이름을 각자 지금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종이에다가 네, 아니 저 말하고 있어요. 네. 종이에다 이름 적어주시고 따로 제출을 해주시면은 투표를 통해서 이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하세요.
다음 2명의 학생들 중 한 명만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적어주시면 됩니다. 각자 지금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펜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마선 학생이 4표를 받고 김주영 학생이 받아서 김주영 학생이 이제 다음 회장으로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네? 아, 잠깐 화장실 가셨다네요. 네. 그러면은 너 화장됐어요. 자, 일이 나와서 소감 한마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어디 가요?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뽑힐지는 몰랐는데 일단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회장으로 뽑힌 만큼 모범이 돼서 중고등부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임시 총회를 끝마치는 의미로서 새로운 회장 김지영 씨가 마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어?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시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을 부르시고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새로운 임원단을 통해서 행하여 주시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공과 할 건데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설문지만 그냥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까지 끝내주시고요. 끝나는 대로 임원들은 잠깐 테이블에서 모이겠습니다.